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도 안 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대체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가 남편과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것일 겁니다. 당연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을 구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남편과 자녀를 구원하셔야죠? 이래도 이해가 안 될 수 있기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내가 잘났기 때문일까요? 내가 착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이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살려야 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저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됩니다. 저들을 구원하다니요. 저들이 누군데 구원을 합니까? 저들은 죄인입니다. 저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돈 3천만 원만 받아도 세상이 그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한 죄를 눈감아 주시다뇨.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죄를 없는 것처럼 눈감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세상이 욕할 겁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을 한 겁니다. 그것도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을 하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명분이 생기신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가 구원의 길을 막았는데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느냐? 그가 너희를 대신하여 심판받지 않았냐? 그리고 그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냐?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기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인간의 구원의 길은 없었을 겁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서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건
다른 사람은 그 진리를 거부했고 나는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의 희생과 기도를 통해 모든 인간에 대한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가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기도를 우리에게 채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희생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가정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살리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세상도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이 자매들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정은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겁니다. 자매들은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와 주십시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틀 뒤에 가시는데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시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뒤에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다른 모습이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 그 마리아를 보시고 눈물 짓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 사건은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4월 설교 시리즈 제목이 뭐죠? 부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주여 내 안에 죽은 것을 다시 살리소서. 주여 내 안에 죽은 사명을 다시 살리시고 내 안에 죽은 예배를 다시 살리시고 내 안에 죽은 기도를 다시 살리소서.
내 안에 메말라 시들어 버리고 죽어버린 신앙을 다시 살리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소서. 주여 모든 세대와 모든 사역을 다시 살리소서. 주여 부활케 하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실까요? 41절 말씀. 41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왜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기도 안 하시고 그냥 하시면 안 되나요? 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오해 없이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합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신앙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도를 안 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교회와 모든 가정을 살리시는 붕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사역이 일어납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일어납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남편과 자녀가 구원을 받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안 해도 되던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 뒤에 가서 무너질 사람의 일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든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든지 하여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교회 중보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교회 모든 기관과 사역에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일어나면 됩니다. 기도가 일어나면 사역이 부흥하고 부서가 부흥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얼마나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시려나 보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요, 아직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은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리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시죠. 아주 특별한 호칭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 주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당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한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상속자 아들은 동격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위는 그 아들에게 위임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 아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상속자 아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가까이 했고 그 아버지를 친밀히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능력의 크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안 되는 것이 이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대상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희미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기는 있고 기도 제목은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허공을 치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에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1.1획도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고 간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전해받은 겁니다. 그래서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1.1획도 안 빠뜨리고 전해주려고 하는. 그래서 틀림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 같은 민족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지배하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기에 세상을 움직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뭐 피가 다른 겁니다. 피가 다른 겁니다. 그런 신앙은 율법적 신앙이라도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알아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힘인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죠. 41절, 42절 말씀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 예수님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성전에 가신 우리 예수님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기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기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가 다 죽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는 기도에 대한 패배감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패배감. 좀 심한 말 같습니다만 지금의 시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도에 하나님도 없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대단한 말씀이죠.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을 당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더니 하지를 못하더이다. 선생님 하실 수 있으시면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비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며 기도하죠.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더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재판장이 안 들어줬다. 그래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자꾸 찾아가서 강구한다. 재판장은 과부가 귀찮게 되었다. 결국 재판장이 과부 때문에 불편해져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불의한 재판장이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일까 보냐.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기다시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고 내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한 소경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자기 힘으로 하고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해 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려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된다고 하지도 마세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어느 선 이상은 안 됩니다. 용을 써도 안 됩니다. 가정에서 자식 문제 하나만으로도 쩔쩔매는 우리들입니다.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알아도 절대 인정하지 않죠.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어느 이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자꾸 낙심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어느 이상 가까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 이상 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힘을 잃어서 실패하고, 기도가 자꾸 힘을 잃어서 실패하고, 사랑이 자꾸 힘을 잃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 남자의 70에서 80%가 음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음란의 영이 청소년, 청년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끊어야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그런데 자꾸 실패하죠.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기도하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심하죠. 그러나 또 넘어지죠. 나중에는 자꾸 넘어지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이 힘을 잃습니다. 해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를 하는데 어느 이상이 안 됩니다. 해야 하는 의무감에 합니다만 전도에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도가 될 듯 하더니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전도에 대한 패배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전도에 대한 패배감이 많은지.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이 패배감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보고 상담도 해보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이상은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을 포기합니다. 가정의 아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쩌죠, 여러분? 어느 이상은 안 됩니다.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해도 안 됩니다. 자꾸 실패하죠. 그리고는요, 포기하죠. 포기하고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성전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들도 아는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어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때부터 2000년 동안을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때가 오기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오셔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참이 됩니다.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 믿음도 참 믿음, 기도도 참 기도, 예배도 참 예배. 성령께서 오셔야 그 모든 것이 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화, 현실화. 누가요? 성령께서 실제되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 구약에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인도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대단하죠. 다윗은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언제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있느냐? 실제 가지고 있느냐? 신앙은 이것으로 결판나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이 실제냐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걸 누가 하냐 할 때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실제와. 구약에서는 그 성령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모든 만민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게 뭡니까? 자기 하나도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이 내주는 하시는데 아직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안 된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